24년도 1월 2일입니다. 2일 화요일입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의 선자리가 주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언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언제나 나를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로 매일 출근하는 이 길에서 나의 일터를 축복하게 하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의 노래처럼 오늘 나의 선자리가 주께서 세우신 곳이고 있어라 한 곳임을 믿고 성실하게 하소서. 새로운 시작 앞에서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주소서. 그래서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일수록 더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곳이라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소서. 직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것을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기쁨과 열정을 허락하소서. 일터를 향한 새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예수님의 부활 말씀은 예수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사실 육체의 죽음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죽음을 최대의 문제로 삼고 발부둥칩니다. 더 큰 문제와 관심의 대상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사망에서 건짐받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 만들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가 달아 찬양하며 강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엄을 받았으므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의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니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정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만유여 찬양하라는 본문 내용으로 어디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시는 작자 미상, 저자 미상의 찬양시로서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들이 힘을 다하여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높은 세계에 있는 자들도 찬양해야 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첫 번째로 천군 천사도 찬양할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늘나라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지에 있는 것들도 찬양할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과 거기 있는 물들도 찬양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보존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육계상의 모든 것들도 찬양할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첫 번째로 바다에 있는 것들도 찬양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공장에서 땅에 쏟아지는 것들도 찬양할 것입니다. 6절, 8절입니다. 산야의 모든 수목들도 찬양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든 검수 곤충도 찬양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먹여 자라나게 하시고 번식하고 유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들도 함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각 나라 왕들과 모든 지도자들도 찬양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높은 지위와 건세 그리고 가진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알고 감사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과 노인과 어린이들도 찬양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비롯한 만유는 모두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이름과 그 영광이 한없이 높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하며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 내추럴 원래 의미는 생성하다는 뜻입니다. 자연은 사물 존재의 내적인 의미며 동시에 사물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 뜻을 약간 달리하여 사물 전체, 즉 천지 만유의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잠언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지혜자였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하여 교육적 목적으로 잠언을 기록하였습니다. 몸이 자람과 동시에 지혜도 자라야 합니다. 몸이 큰 사람을 거인이라고 하고 마음이 큰 사람을 거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과 지혜가 커야 하며 그 마음이 인격과 훈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지혜의 영을 받아야 말씀을 깨닫을 수 있습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명철이란 악을 멀리하는 것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 왕상 3절 9절 말씀으로 성경은 정의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와는 구별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성경의 심오한 말씀일지라도 깨닫게 해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명철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힘쓰도록 하야겠습니다. 훈계를 받게 합니다.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점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단점을 지적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토라 디다케입니다. 가르치며 다스리며 이끌어 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체의 지혜의 본능을 하나님 자신이라 보았으며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 즉 성경을 교훈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7절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하고 17까지만 합독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서로 다른 두 지혜라는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지혜와 가져서는 안 될 악한 지혜에 대해 교훈합니다. 참된 지혜의 행위입니다. 13절입니다. 훌륭한 지혜는 그 행함을 통하여 입증이 됩니다. 선행의 정보가 없는 지혜는 참된 자가 못하며 지혜가 있음을 전가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이를 입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심을 전가하려면 고린도서서 1장 30절 말씀 그분의 삶을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4절에서 14절에서 16절입니다. 소유해서는 안 되는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이며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요란과 악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야기되는 불미스러운 문제들도 이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17절입니다. 성결과 화평, 간윤과 양순과 긍휼과 편벽과 거짓이 없는 마음은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로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하는 선행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만 교회가 제9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현대 교회에 이기심과 검역주의가 나타나고 있는데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 지혜로 가정을 먹이고 교회를 섬기며 나라를 살찌워야 하겠습니다. 지혜는 호크마 소피아. 성경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를 아는 자는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양인 저를 아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저희 형편을 아시고 저희 피로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서가시며 저를 인도하시오니 저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제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참 목자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양의 문이신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양인 주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날마다 그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건심과 걱정, 초조와 불안을 다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제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주님, 주의 손에서 그 누구도 저를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의 손이 곧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임을 확신하고 이 귀한 안정을 감사 찬양하며 요동치 않는 자세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거면에 귀 기울일 것을 다짐하오니 저에게 때마다 일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